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희가 아멘이라고 이렇게 크게 화답할 수 있는 이유가 정말 찬양의 가사대로 예수께서 있으시면, 예수께서 계시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늘나라라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니까 그렇게 화답하신 줄 압니다. 2020년 들어서 말씀에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관련돼서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자, 우리의 인생의 열쇠, 우리 인생의 키, 우리 인생의 해답 어디서 찾을 것이냐,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알려놓으신 거기서 우리 인생의 답들을 찾아가자 라는 말씀들 전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율법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다. 그러면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주께서 주신 말씀, 율법의 전부다. 40절 말씀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온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주께서 말씀하신 전부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라고 착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좋은데 예수님께서 정말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그 말씀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인생의 키, 우리 인생의 열쇠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상당히 깊이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전체에 관련돼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만으로 이 말씀들을 살필 때는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최소한 마태복음 전체를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성경 전체를 다 살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살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많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 그러면 최소한 이 말씀이 주어지는 마태복음 22장에 관련돼서만이라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진정한 의미, 그 깊이 있는 심오한 의미를 살피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 우리가 잘 아는 그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데, 천국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임금이 베푸는, 아들을 위해서 베푸는 혼인잔치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은 어떻게 하죠?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율법, 첫째 계명이 무엇이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22장 시작에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여셨는데 사람들이 안 오더라.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오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거리에서 아무나 부르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15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릴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질문한 의도가 뭐죠?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냐 틀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분명히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도 좋다 그러면은 로마로부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미움을 받을 것이기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으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 어떻죠? 18절의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대답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도는 뭐죠? 지금 당장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인생의, 모든 세상의 주인은, 통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잠깐 어떤 세상 권세가에게 통치가 맡겨질 수 있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말씀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 나라 관련돼서, 천국 관련돼서 어떤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초청해도 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임금이 군사들을 풀어서 거리에 있는 아무나 데려온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지금 세상은 로마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적으로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물을 때 이 사람들의 질문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은, 장자가, 첫째 아들이 죽으면은 대가 끊기는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 대가 끊기는데, 그러면은 율법에 그 둘째 아들,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 형의 아들이 되게끔 하는 것, 그런 율법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 7 형제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그렇게 죽고 아들이 없이 죽고, 그 둘째 아들도 그렇게 아들이 없이 죽고, 셋째 아들도 아들이 없이 죽어서,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혈제 형이 아들이 없이 죽어서 그 아내를 그 둘째 형과 결혼을 시켜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둘째 형도 죽고, 셋째 형도 그렇게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죽고,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죽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첫째 형의 아내였던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 다 아내로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서는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해받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한 개인 한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담은 듯이 그 개인들의 상황들을 살피면서 그 말씀들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자기들이 말씀을 판단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인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과 그 모든 민족에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보에 든다, 하나님의 그 민족에 속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한 아들을 이어가서 그 아들이 다시 아들을 이어가며 그 계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 가운데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잊혀짐을 당하게 될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들, 그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치들을 두셨습니다. 사람은 떠났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잊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장치를 두셔서 그 동생이 그 아들을 낳게 함으로 그 계보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장치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 장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은 잊어버린 채, 살피지도 않은 채 그냥 문자를 가지고 첫째 아들이 낳고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이 죽고 넷째 아들이 죽고 일곱째 아들까지 다 죽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깊이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지난 다음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으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앞에 본문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는 흐름 가운데 주시는 이 대답은 우리가 단순히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다 된다라는 말씀으로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잠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도, 뜻을 잠시 잠깐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실되게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둘째 계명에 오히려 집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돌아봤을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별로 없기에 좀 우리는 먼저 가리게 됩니다. 이 친구는 안 되겠고 얘는 조금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만하고, 쟤는 나를 이만큼 좋아하니까 나도 이만큼까지는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고 해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둘째 계명에 더 집중을 합니다. 마치 첫째 계명, 하나님을 목숨 다해 마음 다해 뜻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해 놓고
둘째 계명에 집중을 합니다. 둘째 계명은 표시가 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해놓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눈에 많이 그렇게 띄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질문이 뭐였죠? 뭐가 첫째 계명입니까? 뭐가 더 큽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생명 다해 뜻 다해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둘째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는 것은 첫째 계명만 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느 하나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4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핵심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에 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주어지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요약했을 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에 우리 인생이 해답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혹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주신 말씀에 분명히 길이 있고 주신 말씀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기에 내가 말씀을 잘 읽으면 뭔가 해결이 되겠지 라는 마음은 애초에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소망,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으로 착각을 한 젊은 친구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내가 뭘 좀 더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그를 무시했다고 안 하십니다. 그가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 내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아서 내 이웃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 자신 있게 예수님께 와서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잘하는데 내가 뭐 좀 더 잘할 게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그가 가진 재산이 심이 많아서 고민하며 돌아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길을 찾고자 이 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다지며 조심시키며 조심시킬 것, 우리가 마치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무슨 의를 발견할 수 있는 양,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던 것을 증명받고 싶은 양, 참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은
우리 귀가 양쪽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는 늘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유명한 막 강연들을 합니다. 그 강연들을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받은 내용이 뭐냐면은 많은 경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에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야기를 그분이 해주시면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너무너무 좋다고, 이분 이야기 들어봤냐고, 이분 설교 들어봤냐고 사람들에게 전파해 줍니다. 재밌는 것은 그 이야기 이미 그분이 그 전에 여러 번 했던 이야기. 그런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준 이야기.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 구원의 복음들을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이렇게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내가 그랬으면 싶은 이야기, 그것들이 자꾸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꾸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 그렇지. 어쩌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그 말씀들은 거기 말고 다른 데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지요. 이미 나는 내 자신을 증명받고 싶어 이 말씀들을 읽고 있는 그 마음 자세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그 말씀들에는 이상하게 눈이 닫혀 있는 경우들,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옳다고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라는,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말씀들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만으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빼놓고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주님을 섬겨 나아갈 때, 주의 말씀들을 찾아갈 때 분명히 우리 인생의 질문들에 귀한 답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바, 내가 자신이 이미 기대하고 있는 바, 내 자신이 이미 원하는 바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새 사라지고 나 자신만 남게 될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로 겸손께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피와 몸을 주신 그 성찬을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 저희들의 온 영혼을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